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폭설로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죠. 여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 허리케인 같은 것들로 건물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또 전쟁의 그 폭격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정치도 경제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개인의 삶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안정의 담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가정의 관계들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몸이 연약한 몸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계획이 때로는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바울은 이방 세계에 가서 자기 종족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해외로 가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 가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종족인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는 그 기대와 그 계획 가운데 그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뜻하는 바와 같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쳐다보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로마 천부장의 도움으로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도중에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그 천부장이 바울을 자기 바락으로 자기 있는 곳으로 보호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연로했던 사도 바울, 그렇게 기대했던 사도 바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며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로마 천부장이 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야 로마 천부장이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회로 이 사도 바울, 늙었던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때 그 공회, 유대의 공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3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어쩌면 마지막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늙었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자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소리칩니다.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치기를 저 입을 당장 치라! 라고 말합니다. 23장 2절 3절을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힘이 없었던
절망했던 이 늙은 노인이 다시 힘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당시 율법에는 잘못한 사람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서 심판을 해야 하는데, 이 대제사장은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치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때 4절을 봅시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러자 사도 바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절을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 관리는 룰러, 다스리는 자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사과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이나 해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대제사장이 많이 변했을지도 몰랐을 겁니다. 어쩌면 패션이 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눈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아마 눈이 굉장히 약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곁에 서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대적하지 아니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잘못된 대우를 받았지만 바울은 그 권위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당한 대우를,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까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재판의 내용은 거부하였지만 그 권위는 인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에서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가정에게, 부모에게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심지어 율법에는 부모의 말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이는 것까지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권위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재판하는 곳에 판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나라에게,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그 권위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정의, 바른 사랑을 가지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과 행포를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고 어뷰즈하면 그 자녀들과 그 아내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권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높이 있는 권위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를 우리 모든 단체들은, 모든 구성원들은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진 자든 권위를 가지지 않던 자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당시 이 사내들인 공회는 두 부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한 부류는 바리새인입니다. 한번 도표를 볼까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정치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많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인본주의적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신본주의적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현실주의적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이상주의적이었습니다. 참 재미있죠. 우리 미국에서도 당이 있는데 다 이렇게 달라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같이 공유하고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회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문제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권위를 도전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지혜롭게 선포하였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했으면 아마 이 두 부류들이 다 사도 바울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내 안에 있는 것들, 진리들을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까요? 첫 번째 보면 권위까지 실축해서는 안 돼요. 권위를 인정하면서 대화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진실,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할 수만 있으면 평화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다투지 마십시오. 논쟁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능력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쟁하거나 다투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할 텐데요. 지혜롭게 말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는 여러분 지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바울은 공회를 구성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깊은 영적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그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도전받아져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자기 자신 안에 그런 질문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 알미 필요합니다. 4가지 밭의 형태가 나오죠. 첫 번째로는 복음이 뿌려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었는데 어디에 뿌려질까요? 길가에 뿌려졌어요. 밭에 뿌려진 게 아니라 길가에 뿌려졌어요. 그랬더니 참새가 와서 먹어간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귀가 복음의 씨앗을 빼앗아 갔다.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해서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데 자꾸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딱딱한 것도 있지만 그의 주변의 환경 속에서 많은 것들이 그 예수님 못 묻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나는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종교 안에 깊이 빠져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깊은 죄악에 빠져 있어서 마귀가 자꾸 빼앗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요. 귀신 들린 자도 귀신에서 내어 쫓게 하고 38년 병자도 고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들이죠? 돌짝밭 위에 복음이 뿌려졌대요. 처음에는 복음이 너무 좋아서 기뻤는데 잘하려고 하니까 또 넘어지고 잘하려니까 또 넘어져요. 그래도 내 남편 때문에 교회를 가야겠는데, 내 아내 때문에 교회를 가야겠는데, 내 자녀 때문에 교회를 가야겠는데 뭔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막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에 놓여져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 그것이 계속 그를 막고 있는지도 몰라요. 과거의 깊은 어떤 상처들, 그런 성경에 보면 쓴뿌리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믿게 하려고 하는데 막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들을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엉겅퀴 안에 이렇게 뿌려져 가지고요. 세상에 있는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정말 충분히 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들 때요, 계속 그 부분을 도전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를 공급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신앙이 더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들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전도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너 뭐가 필요하니?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니? 계속 물어보셨어요. 알면서도 물어보셨어요.
스스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다 질문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그 질문에 답을 주셔요. 근데 우리는요, 복음을 전가할 때 너무 기뻐가지고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요. 듣던 말던. 나 다 아는데, 관심 없는데. 그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니고데모 왔을 때, 니고데모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딱 집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더 깊은 문제를 예수님이 아시고, 영생의 문제를 딱 집어서 얘기해 주죠. 그죠? 가늠한 여인의 지금 상태의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너를 정죄하고 너를 죽이려 하고 너는 못 쓸 년이야 다 말하는데, 아니야, 난 널 사랑해, 널 정죄하지 않아. 바리새인의 깊은 그 여인의 깊은 문제는 그거였어요. 예수님 그거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다 풀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필요하지 않겠어요? 특히 오늘날 시대는 다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다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이 문제가 뭐지? 그리고 답을 찾아내면 오케이 할렐루야 하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유튜브 들어가서 딱 보고 해결하고 또 살아가요. 여러분, 교회도 그게 필요해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필요를, 니드를 알아서 그거를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다음 거를 한번 보시면요. 계속 첫 번째,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요. 두 번째로는 일방적으로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그들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민감함을 갖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셔요. 세 번째로는 이 질문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나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나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면 알아요.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가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못 가요. 의외로 심플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나 술, 담배 하는데 그거 고치고 나서 교회 갈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이 그러라고 하지 않았어요. 문제 다 가지고 와. 내가 너를 해결해 줄 거야.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의외로 사람들이 엉뚱한 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진화론 믿어서 근데 조금만 얘기해 주면 해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안 다니는 사람 꽤 많습니다. 물론 이 정말 심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되어야 할 때도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네.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권위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깊은 문제를 건드렸어요.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부활을 믿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을 공격했던 그들이 지금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부활을 믿고 천사를 믿는다면 천사가 바울에게 얘기했다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누가 알리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믿으면서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두개인들에게 막 변론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선한 의도로 얘기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결과가 어떻든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본의를 인정하고 사랑 가운데 진리 가운데 말하고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터치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문제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과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 밤에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늙은 바울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눈도 아마 아프고 마음도 찢겨지고 자기 기대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넉다운 되었죠. 아마 KO가 된 것 같아요. 그럴 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얼마나 신경질 납니까? 더 이상 나갈 힘이 없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더 이상 기대가 없습니다. 모든 기대가 무너졌어요. 혹시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볼까요? 그날 밤에 누구 곁에? 바울 곁에 어떻게 했다고요?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밑줄 그은 부분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 기억나시는가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바울을 치려고 그랬죠? 지금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다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루 종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시달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놓여본 적 있습니까? 내 주변에 보니까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다 남편이야. 이놈은 남편아! 왜 내 편이 아니야? 왜 남편이니? 왜 이름을 남편이라고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다음부터는 남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편. 아멘? 다 남편인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가까운 사람이 내 편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까지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지칩니까? 모든 기회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스데반 기억나시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때 돌 맞아 죽을 때요, 마지막에 하늘을 쳐다보아요. 스데반이. 그때 어떤 장면을 쳐다보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예수님을 쳐다볼까요? 아니면 하나님 우편에 선 예수님을 쳐다볼까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 우편에 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말씀하셔요. 근데 딱 그때하고 딱 요때만 예수님이 서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받을 때 예수님의 보좌 위에서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서신다라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경에 처하고 우리가 무너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곁에 서십니다. 곁에 선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내가 너 옆에서 너를 변호해 줄 거야. 내가 옆에서 내 편이 되어 줄 거야. 이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위로가 되었을까?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원래 근본적인 이름이 뭡니까? 내자. 임마누엘. 예수님의 본성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질문을 할게요. 네 단어가 있는데
어느 것을 강조한 단어일까요? 임마누엘이.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까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까요?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뭔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자, 틀려도 괜찮아요. 자, 1번 손. 좀 생각을 줄까요? 2번이 맞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3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3번. 오케이, 3번. 4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신다. 4번. 안 들은 사람은 뭡니까? 속으로는 알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강조는 우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뭐예요? 임마누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붙여진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셔요. 첫 번째, 담대하라. 바르세요. 이 말씀하세요. 바르세요. Tak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바르세요.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 있을 때요. 병들고 외로울 때 누군가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남편이 곁에 있으면 좋습니까? 그 멀리 있는 남편 말고 진짜 내 곁에 있는 남편, 그죠? 내 아내가 곁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곁에 있으면 위로와 힘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말씀하셔요. 바르세요. 담대하라 바울아. 지금 바울은 병들고 모든 기대가 무너졌어요. 한 발자국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Tak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르세요. 이 바르세요는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만날 때 처음 하신 말이 이거예요. 바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용기를 가져라. 안심해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12회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을 바르세요.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네 옆에 있노라.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왔을 때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바르세요.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 용기를 가져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곁에 나를 힘들게 계속적으로 막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가져라. 힘을 가져라. 다시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소원을 품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소원이 아니었니? 내 소원이기도 하다. 그거 같이 우리 함께 나아가자.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곁에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변론하겠다. 그리고 내가 나한테 올 때에도 내가 너의 곁에 서서 너를 변론하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세상에 무너지는 그 아픔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것들로 인해서 주님께 가까이 못하는 것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아픕니다. 연약합니다.
바르세요. 내가 네 곁에 있노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노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더러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안에 있는 모든 진리와 생명과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다시 믿으십시오. 오늘 확실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바라보면서 주님, 저 때문에 제 편이 되어주기 위해서, 저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고난 고초를 당하시고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주님, 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